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마치 드라마처럼 전개됩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양심과 불확실함을 열심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소는 표면상 이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소된 내용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러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많은 교제를 하셨고 남자는 다른 여인들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풍습을 무시하고 여인들이 함께 다니면서 그분을 돌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에 그토록 분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공격을 하고 모욕을 준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은 우리를 모욕했고 명예훼손하였으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였고 그래서 그들의 증오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비난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옳지 못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장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도 이런 영적 소경 상태나 특히 경건해 보이는 위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행하려는 그리스도인이나 단체들에 대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광신적이다라는 말로 판단을 하는 것도 대부분 이러한 이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에는 순수한 교리상의 문제보다는 대부분 다른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과 사역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볼 때 그 자신의 미지근함과 낮추어지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부하는 판단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몇 배나 더 심하게 판단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경건하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판단함으로 그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께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소자의 손과 지옥으로부터 다시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판단하는 죄악의 값을 치르기 위해 이 무서운 길을 가셔야 했고 유죄 판결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4명의 공식적인 재판관으로부터만이 아니라 그분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의 판단과 정죄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친 모욕과 비방 아래서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말을 인용하지도 않으셨으며 자신의 겸손에 대하여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 계속되고 모욕이 더 심해질수록 더욱 자신을 굽힙니다.
겸손은 정죄하며 소리 지르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예수님은 고요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분의 겸손은 아버지의 뜻과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아들에게는 바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욕을 받으시되 도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는 고난을 의미하였습니다. 겸손은 어떠한 변명도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을 굽힙니다. 부당하게 대접받을 때에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큰 능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늘과 땅의 가장 큰 힘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각 처소에서 받으셨던 고난들, 재판받으심, 가시관을 쓰심, 그 외 다른 고난들이 주님의 시대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셨던 고난의 길은 확실히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피조물들이 거부와 증오, 배반과 부인, 모욕과 그 외의 악함으로 그분께 고통을 드렸듯이 오늘날도 역시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인간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대항할 때 온전한 사랑이신 그분의 가슴은 오늘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온갖 비난과 판결을 내렸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비난과 고소하는 음성들이 그분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징계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하여, 심지어는 날씨가 나쁜 것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이 거의 전부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께 대한 증오의 물결이 예수님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바로 그분만큼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비난받고 고소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그분이 재판받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뒤인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으셨던 그 피고석을 택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그분의 부르심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받아 마땅한 비판이나 판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는 그 길에는 분명히 굴욕과 심판받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오리와 탈선, 무절제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이나 고난받고 있을 때는 기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을 인식하고 또 주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심판주로 사랑하고 심판받으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 당신께서 피고석에 서신 것처럼 저도 심판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 당신이 서셨던 그 피고석에 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판단하소서.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하고 비난한 것을 제가 거부한 것들을
지금 성령으로 지적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는 거룩하시며 순결하신데도 이 모든 고소와 판결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죄인은 더욱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 뒤에는 나를 심판하시는 당신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서 저를 고소합니다. 제 삶 중에서 당신을 슬프게 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는 아주 사소한 비난도 참아내지 못하며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면서도 내게 대한 비판은 가장 작은 것도 견디지 못하는 저의 끝없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비판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해드린 것을 용서하옵소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나의 판단하는 영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죄 없이 판단받으신 당신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당신의 구원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 앞에 서게 하소서. 재판관 앞에 잠잠하신 어린 양,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귀 기울이면서 모든 고소 앞에서 잠잠하렵니다. 오 예수님, 인간에 대한 판단과 거부가 곧 당신께 대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비록 그들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였다 해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쏘는 판단의 화살로 고통을 겪으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저로 무슨 일이나 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마음에 사랑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게 하소서.